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적그리스도의 예표 작은 뿔 이렇게 했고요. 우리 본문으로는 다니엘서 8장 8절 9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세 구절 같이 우리가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그 숫 염소가 심히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에 네 바람을 향하여 나서 올라오더라. 그 뿔들 중에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기쁨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질밟더라. 예. 우리가 지금 읽었던 다니엘서 본문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 텐데 오늘은 성경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예표로서 그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항상 다룰 때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가면 됩니다.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무슨 의지를 갖고 적그리스도를 며칠 날 오게 할 거야, 뭐 며칠 날 더 빨리 오게 할 거야, 며칠 날 어떤 방식으로 오게 할 거야. 여러분들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그 필요한 때에 이 일을 이루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것을 무리하게 알려고 하다가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에 귀착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여하지 말라고 한 일들에 관해서 굳이 관여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더 이상 알려줘봐야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자꾸 알려고 해봐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사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 정도까지만 알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성경에서 이건 무엇다 얘기했으면 그걸로 그냥 깨끗하게 믿으면 됩니다. 그걸 또 거기에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막 깊게 여러분들이 자꾸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는 좀 더 특별하게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꾸 설명하다 보면 성경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취지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계획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 계획을 바꾸도록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알고 여러분들이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이것이 나와 관계없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났다. 그거 만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일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겪게 될 문제들인데 너희들이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이 일들은 너희들과 아무 상관없으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기쁨과 평안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필요하니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이해하시는데 이게 세계사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세계사 실력이 짧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세계사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풍부한 지식을 얻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껏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숫 염소가 심히 크게 되더라. 자, 이 숫 염소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쭉 다니엘서를 공부해보면서 그리스 국가를 얘기하는 거다.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세상 왕국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데 그럼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제국이 시작될 때 이 그리스를 숫 염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숫 염소를 그리스라고 이게 추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 보면 성경에서 딱 이것이 그리스 계곡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기도를 했더니 이것 그리스 제국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 제국이 이제 심히 커지게 됩니다. 그리스 제국은 누구와 관련됐냐면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그리스 제국을 일으켜서 엄청나게 빠르고 강하게 제국이 일어나게 되죠. 심히 크게 되더라. 그가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에 네 바람을 향하여 나서 올라가더라. 그래서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제국을 시작하다가
아주 짧은 시기에 엄청나게 강해지다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부하 장수가 있었는데 그 4명의 부하 장수가 그리스 제국을 4부분으로 나눠서 4왕국이 다시 그리스 제국이라는 타이틀 안에 그 끝에 다시 4영역으로 나눠져서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4개의 뿔이 벌어지는 것이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뿔들 중에 하나에서 지금 여전히 왕국은 그리스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4뿔들이 쭉 가다가 그 중에 한 뿔이 있었는데 그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작은 뿔까지도 어쨌든 우리는 다시 계속 여전히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리스 제국 다음에 뭐가 있죠? 로마 제국이 이어지게 되는데 아직 로마 제국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리스 뿔이 나타나게 됩니다. 작은 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예표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죠?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공부할 때 이 요셉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의 여정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요셉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어떤 예표로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적그리스도가 아주 이런 동일한 특성과 모양과 행위를 가지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서 남쪽과 동쪽과 큰 기쁨의 땅을 향하여 커지더라. 그래서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동남쪽으로 쭉 커지면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이르기까지 쭉 그쪽 방향으로 지금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을 질밥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커져서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의 예표에 해당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짓밟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일까지 지금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중에 작은 뿔, 이 작은 뿔은 나중에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나타오는 지명은 아니지만 이미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바빌론 제국에서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으로 이어질 때 그 그리스 제국 안에서 4명의 장수가 있었고 그 장수의 그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티오쿠스가 바로 이 작은 뿔에 해당하는구나. 그래서 역사적 흐름을 우리가 과거를 보고 이렇게 일치시켜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참으로 그가 바로 이 작은 뿔,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으며 이 작은 뿔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작은 뿔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희생헌물을 드리는 이 일들이 사라지게 됐다.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곳이 허물어졌더라. 12절. 또 범법으로 인하여, 이건 누구의 범법이냐? 이스라엘 민족의 범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법을 너무 저지르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더 이상 이들의 범법을 관가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이 안티오쿠스라는 작은 뿔이 일어나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군대를 갖게 한 것이죠. 그 범법으로 인해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하게 하며, 그래서 희생물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 하며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꾸준히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가 설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이 안티오크 작은 뿔의 힘이 점점 계속 더 강해지고 있더라. 아직 하는 일마다 그가 목적하는 바를 다 이루는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죠. 13절, 그때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다른 성도가 말하던 바로 그 성도에게 이르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에 관한 그의 환상과 황폐하게 하는 그 범법이 어느 때까지 지속되어 성소와 군대를 내주고 발밑에 짓밟게 하겠느냐 하더라. 그래서 뭐 성도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에서 도대체 이 일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 성소가, 이 제단이, 이런 것들이 짓밟히고 하는 일들을 도대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일을 그냥 허용하시게 될 것이냐, 이 일이 언제까지 벌어질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일까지냐, 이 일이 어느 정도까지 벌어질 것이냐, 2300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특별한 조건이나 전제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항상 뭘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거를 갑자기 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거를 뭐 횟수로 따진다든지 이렇게 변환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상황은 그대로 아주 순수하게 그 문맥상 2300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2300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300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돼. 2300일 정도 짓밟히게 놔두면 그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성소가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그래서 이런 환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 환상을 알고자 할 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는 항상 무엇이냐면 내가 성경의 뜻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알고자 하는 의지를 버리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해결해주고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은 항상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자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뭘 하게 하시거나 하는 일이 안 하시기 때문에 알고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알고 싶어 했어요. 알고자 할 때 내 앞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섰더라. 내가 울레강의 둑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사람이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하더라. 17절, 이에 그가 내게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더라.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그가 내게 이르되 오 사람의 아들아, 깨달으라. 그 환상은 끝이 임할 때에 있을 일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 환상,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은 언제 일어날 일이냐? 이 세상의 끝이 일어날 때, 마치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종말과 관련되어져서 그 끝이 이루어질 때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와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향하여 엎드려서 깊이 잠들었으나 그가 내게 손을 대어 나를 똑바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지금 진리가 선포되고 있잖아요. 알고자 했어요. 다니엘은 이 뜻이 무엇인가 알고자 했는데, 알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는 사람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걸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다니엘은 뭐 하고 있냐면 땅에 엎드리고 지금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이 잠에 빠져버렸어요. 이런 유사한 상황을 우리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게 잠에 빠져 있게 되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러 겟세마네 가고서 막 중요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졸고 있거나, 어마어마한 진리 앞에서 우리는 그걸 다 수용하기 어려워서 이게 갑자기 잠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설교할 때도 제가 이렇게 중요한 설교가 강대상에서 벌어진다, 어떤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이 설교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진리인데 내 생각과 이해가 잘 미치지 않으면 이제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냉장고에 떡도 생각나고 하면서 갑자기 목사님의 목소리는 갑자기 메아리 치듯이 막 들리고 내 생각은 딴 데 빠지는 것과 같이, 정확하게 그거와 비유할 수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진리를 할 때마다 이 제자들이나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서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가 나와 말할 때 내가 얼굴을 향하여 엎드려 깊이 잠들었으나 그가 내게 손을 대어 나를 똑바로 일으켜 세우고 이르되 보라, 내가 그 경로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내게 알려주리니 이는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세상이 끝나는 어느 지점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려고 한다. 지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다니엘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다니엘은 아주 메아리 치듯이 굉장히 지금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잠에 빠져버린 생각이 뭔가 그 하나님 말씀에 미치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자, 21절 가보겠습니다. 21절 거친 숫 염소는 그리스 왕이며 자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 숫 염소는 그리스 왕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는 이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왕이며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이라. 그래서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은즉 그래서 그리스 제국이 시작될 때에 그리스 제국의 첫 번째 왕 알렉산더가 있었고 알렉산더라는 그 큰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 명의 장수 네 개가 일어났은즉 네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은 못하더라. 다시 첫 번째 뿔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스 제국이 시작됐는데 그 뿔이 꺾이고 네 장수가 일어나서 왕국을 세웠는데 그 왕국은 네 개의 왕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알렉산더가 세웠던 그 그리스 왕국의 첫 번째의 힘보다는 강하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앞에서 우리가 느부갓네살 형상에서도 그 네 개의 제국들을 우리가 이렇게 봤었고 또 계속 반복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이래서 지금 뿔이 꺾이고 네 명의 다른 왕이 나뉘게 되고 그것은 결코 앞에 있는 그런 통치자보다도 힘이 강하지 않았다. 23절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그들의 왕국은 뭐예요? 그리스 왕국이죠.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 제국이 그의 마지막 때 다시 말해서 아직 로마의 제국이 시작하지 않은 것이죠. 아직 그리스 제국일 때 그죠?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어떤 범법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범법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백성이 뭔가 지금 범법으로 가득 차고 그러니까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달은 한 왕이 일어나자. 그래서 이때 뭔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안티오쿠스 왕이죠. 그 안티오쿠스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뭔가 섭리와 이런 것들을 눈치채고 그 섭리에 저항하고자 하는 강한 힘이. 결국은 이 한 왕도 자기 인간의 힘이 아니라 뭐예요? 사탄에 의해서 통치받고 인간의 생각과 영역을 뛰어넘는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 바로 이 왕이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그 뜻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가 이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에 대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표들을 성경에서 찾아보기도 하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적그리스도가 어떤 것이냐고 이 알맹이를 가지고 그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예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처음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4절.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니라. 그죠? 그가 강하긴 강하지만 이 인간의 능력 이상의 것을 그는 지금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형통하며 꾸준히 행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래서 그는 지금 자기에게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특히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가 하고 있는 주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데 그의 모든 목적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를 형통하게 하고 이 적그리스도는 항상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속임수를 쓰는 사람입니다. 속임수를 쓰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속임수를 쓰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성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나를 선택해라. 내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나를 뽑으면 이 땅에 영원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너희 종교 내가 종교자의 보장해 줄게. 나한테 힘 써봐. 그럼 내가 네 종교 잘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러면서
종교와 정치가 힘을 합치고 그들에게 맛있는 떡을 제안하면서 종교가 누구에게 굴복되느냐? 바로 이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는 현상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배교들이 일어나고 종교의 배교가 일어나고 결국은 이 모든 종교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존재와 유지의 목적을 두고 권력과 힘을 합치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그 평화를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너 종교 잘 할 수 있게 해줄게. 나 따라봐. 내가 시키는 것만 잘하면 내가 그 종교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면서 평화를 빌미로 해서 하면서 결국은 거룩한 하나님을 절대로 난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른 종교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그 거룩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는 사람을 죽일 것이고 그들과 타협하는 사람은 잠시 목숨을 유지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25절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들을 대적할 터이나 통치자들의 통치자들을 대적할 것. 여기 앞에 통치자는 다시 말해 대표하는 그거는 프린스라 그래서 대문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결국은 마귀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표로서 이 말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들의 왕, 그죠? 이 땅의 지상 왕국의 왕이 될 사람. 이런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거대하고 진짜 어마어마한 존재로 나타나서 저 사람이 언제 죽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대로 알게 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환난 때가 되면. 드디어 내가 후회하게 되고 내가 왜 그때 은혜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으면 저 사람이 계속 살아있으면 어떡할까 하는데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죠? 히틀러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히틀러가 도대체 큰일 났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 이 땅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히틀러도 죽게 되죠. 그죠? 우리는 항상 뭐가 대단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잠깐 왔다 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작은 뿔도 일어나서 강성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지만 결국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이 가서 뭐 어떻게 죽였다 이게 아니라 알 수 없이 갑자기 죽는 거죠. 이 죽는 방법이 우리 사도행전 보게 되면 벌레가 와서 막 그 헤롯을 죽이는 일도 벌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도 역사서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알 수 없는 질병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죽었다. 이런 기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26절 이미 말한 저녁과 아침의 환상이 참된 즉 너는 그 환상을 닫아두라. 그것들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 환상을 잠시 왜 이건 지금 너희들이 지금 당장 너희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나중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니까 이것을 닫아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으로 역사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제가 언급을 해보면 그의 이름은 안티오쿠스고 그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8번째 왕이었으며 시리아의 왕자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원전 169년에 등장하게 되고 안티오쿠스 4세는 안티오쿠스가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요. 근데 그 실패한 원인을 갖다가 남에게 돌려야 되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 같아. 그러면서 다시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도시의 일부를 불태우고 성전을 약탈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재단에서 희생물을 드리는 일을 중단시키고 성경 사본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기원전 167년경에 성전 제단에서 돼지를 희생물로 원래 돼지 같은 걸 쓰면 안 되죠. 근데 돼지를 희생 제사로 바치고 그 돼지의 피를 예루살렘 시온산 성전 전체에 돼지 피를 뿌리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성경의 외경이라든지 역사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다니엘서 8장 25절을 보게 되면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높이는 일들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옥엔 가진 않겠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 그들의 개인적인 삶의 간증을 망치게 되는 일들이 뭐예요? 내가 나를 너무 중시 여기는 것, 나를 너무 교만하게, 나를 높이는 걸, 나를 과대평가하는 걸. 그죠?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나는 어떤 상태예요?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꾸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이러면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에 자꾸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간증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자꾸 내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될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 너는 아무리 잘해봐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얘기하고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면 그 핍박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대가를 마땅히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행여라도 내가 합당하지 않은 높임을 받음으로 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을 자기의 성숙과 신앙의 자라는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다지는 바탕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자기 자존심과 자기 교만을 드러내는 일들에 반항하는 요소로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간증을 다 망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안티오코스, 이 작은 뿔,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모든 원동력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경이지만 마카비서라는 외경을 보게 되면 이 안티오코스의 존재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로 가보겠습니다. 8장 10절.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짓밟더라. 하늘의 군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이 하늘의 군대와 별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합니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하늘의 그 해와 달, 별들이 이게 나에게 절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형제들이 막 시기하고 아니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나중에 결국은 너를 경배하고 높인다는 얘기거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요셉을 팔아먹게 되는 일들의 이 결과가 가져오게 되죠. 결국 그래서 이런 하늘의 군대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의 조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는 이스라엘의 왕자, 제사장, 랍비 결국 이스라엘 다스리는 책임 있는 자들, 통치자들을 갖다 학살하는 일을 하게 돼서 그들을 하늘의 별들을 땅에 내던지며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는 일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티오코스가 이 작은 뿔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행한 일은 뭐냐면 그들에게 음란 문화를 도입시켜서 음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을 유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성한 하나님의 절기들을 빼앗아서 그들이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 신들과 이교도의 신들을 숭배하는 일들을 만들게 되죠. 그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이라는 것을 뭔가 계단과 관련돼서 이제 이교도의 축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종교로 끌어들인 것처럼 뭔가 이렇게 이교도들의 문화와 그리스도인의 기독교, 유대인의 종교 절기와 결합을 시켜서 이런 종교를 이단 종교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로 바꿔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지르게 되고 안티오코스는 결국 자기 자신을 신과 동일시 여겨서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을 배신하는 사람들을 매수하게 되죠. 그죠? 그들의 제사장이 거기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티오코스 지배 세력에게 돈을 잘 내면 돈을 낸 사람에게 제사장 자리를 주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파괴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전에는 온갖 금은 보화들이 다 있었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약탈하게 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반대하는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예배를 그는 폐지시키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을 잠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등장하게 되면 처음에는 평화의 인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만 결국 그가 힘과 권력을 쥐게 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가 악한 자로서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고 자기를 반대하는 자를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단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이유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결국 그의 본성을 드러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칠지어다. 그죠?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쳐라. 뉴욕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인들과 관련되어져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가라.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 왜? 너희들을 죽이려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어. 그 사람이 죽이고자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죠? 여기 당연히 그리고 유대인들과 관련된 거죠. 여기 뭐 신약 성도를 향해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역사 속의 한 인물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일어나게 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21절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24장 21절에 그때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에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게 벌어지게 되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저 환난 한번 통과해 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난은 정말 이 이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던 정도의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환난을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뭐예요? 이 환난이 어느 정도 끔찍한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쪽에 매몰시키거나 통과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8장을 읽을 때 사람들이 자꾸 혼선을 일으키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8장의 나중에 대환란 이 시기 야곱의 고난의 때 이것을 자꾸 교회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도 언제 일어나고 있냐면 교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 작은 뿔의 등장은 지금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을 때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나중에 교회의 대환란이 이 땅에 대환란이 벌어지게 되면 교회의 대환란이 아니라 이 땅에 대환란이 벌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는 휴거된 이후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일은 교회 시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의 예표는 교회 시대 이전에 등장해서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고 성경에서 우리 신약에서 그 대환란의 이 시기는 언제로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가 들려 올라간 뒤에 길을 막고 있는 돌 하나가 들려지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나서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니까 교회에 전적으로 무관한 일이다. 이 일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꾸 여기에 교회나 구원받는 사람이나 신약 속의 성도들이나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주 모순되고 잘못된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지금 8장과 9절에 걸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고난의 때에 대해서는 절대로 정확하게 그 대상과 그 범위를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9장 24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 백성과 그러면 내 백성은 누구예요? 다니엘의 백성. 다니엘의 백성은 누구예요? 유대인들과 내 거룩한 도시. 이 다니엘의 거룩한 도시는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돼서 72대를 정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2대를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71회 이러고 야곱의 고난의 때 그저 작은 뿔이 등장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 유대인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2300일의 성전이 어떻게 되죠?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성소는 신약 교인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신약 성도들은 희생물을 드린 제단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신약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근데 이것은 지금 신약 교회에 상관이 없이 유대인들이 드렸던 이 제단, 다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되면 구약의 제사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갈보리에서 완전히 끝나고 완성된 사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나 이런 것들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다 보니까 거기에 가브리엘이라는 그런 천사가 등장하죠. 이 가브리엘은 성경 어디에도 휴거와 연결된 상황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환난과 휴거와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가브리엘이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2300이라는 것은 안티오쿠스가 결국은 자신이 악행을 저지른 기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등장하는 게 BC 171년에서부터 165년 12월 25일까지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날까지 그 기간을 따지면 뭐 그 기준 일자가 시작하는 일자가 어느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대강 날짜를 계산하면 2000일에서 2600, 700일 정도 사이에 범위 안에서 날짜 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요 날짜로 따지면 2500년 모자르거나 넘치거나 하는 범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을 그냥 2300이라는 것을 이렇게 무슨 다른 일로 뭐 제7안식교회는 뭐 이걸 갖다가 지금도 계속 진행돼서 예수님께서 아직 이 2300년이 뭐가 지나야지만 그 재단에 들어가서 뭐 피를 뿌릴 수 있고 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7 안식교회 교리를 내가 모르니까 어쨌든 이와 같이 그렇게 너무 과대하게 성경에서 벗어난 일을 해석할 필요가 없이 과거 역사적으로 한 2300일 정도의 기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외경의 그 마카비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일을 그냥 날짜 수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렇게 2300일은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날짜 수를 계산하면 된다. 25절 8장 25절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그래서 역사 기록에 기록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끔찍한 병에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얘기 마찬가지로 마치 벌레에 의해서 죽던 질병에 의해서 그죠? 뭐 갑자기 뭐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가면 사람이 죽는 건 뭐 순식간이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그가 뭔가 질병에 의해서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 기록은 지금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으로 오시기 600년 전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그대로 성취되었고, 다시 말해서 성취되었다는 건 안티오쿠스가 등장해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이 작은 뿔의 사건이 과거 이 역사서에 여기에 쫙 일치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성취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계명 같은 거 지키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키기 싫으면 지키지 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죠? 나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을 거야. 그러면 따르기 싫으면 따르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을 거야. 그러면 안 믿고 싶으면 믿지 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난 그리고 지옥에 안 갈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요? 그건 안 돼. 네가 마음대로 안 믿어도 되고 하나님 다 조롱해도 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지만 어디에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딱 경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도 지옥에 안 가겠다고?
좋은 데 가겠다고? 그건 안 돼.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 범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죄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강제로 죄 지면 안 돼 이렇게 안 하십니다. 지고 싶으면 쳐. 그래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 유대인들을 내가 다 멸절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가 괴롭힐 수는 있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괴롭히고 공격해. 근데 멸절은 못 시켜. 이게 하나님께서 하는 거야. 난 유대인들과 성취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겠다? 그건 내가 허용하지 않아. 그러나 유대인들을 정말 괴롭히고 그저 어디 무슨 실험실에 넣어가지고 가스로 죽이고 뭐 해부를 하고 뭐 그거 다 해. 그러나 유대인들을 멸망시키지는 못해. 그들은 다시 일어나고요. 그죠? 역사적으로 어느 왕국도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한 민족이 아무것도 없죠. 오직 유대인들만 자기네 나라를 다 쫓겨나고 진짜 그 유대인 대량 학살에 그런 매몰되어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져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경계선은 있다라는 거예요. 다 해도 되지만 내가 한 약속의 경계선은 넘어갈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시 우리 8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을 짓밟더라.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곳이 허물어졌더라. 또 범법으로 인하여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하게 하며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꾸준히 행하며 형통하리라.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절대로 죽일 수가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우월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톨릭을 다니는데 미사복을 없애버리고 뭐 이런 흔드는 제다는 거 없으면 그들은 미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드려요. 못 드려. 기독교는 어때요? 그런 게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당연히 예배당이 있고 월세를 내고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점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교제할 장소가 확장될 수 있고 편안하게 만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좋지만 우리의 예배는 이런 것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우월함은 무엇이냐? 아무리 악인이 마귀가 우리의 주변의 물질적인 모든 환경들을 파괴한다 그래도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필수적인 요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교제, 그런 어떤 이 마음의 경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유지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런 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무릎만 꿇으면 그리스도의 왕자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건물이나 이런 필수 제단이라든지 희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 우리의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그들이 멸망시키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의 멸망에 대한 노력에 반응해서 다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성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23절, 8장 23절.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에 그 범법자들이 가득할 쯤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범법이 극에 달할 때 이 작은 뿔이 일어나게 됐다. 19절 보라 이르되 보라 내가 그 경로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내게 알려주노니 이는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안티오쿠스의 에피파네스라가 2300일 동안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그 기간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경로하고 있다. 경로의 마지막 끝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티오코스를 일으켜서 유대인들을 징계하고 공격하게 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경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내가 유대인들은 끝까지 내가 지키고 그들과 성취해야 될 약속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보존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범법하고 이 유대인들이 죄를 짓는 걸 겨술이내서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경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내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시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육신적인 행동들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노에 쏟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궁핍해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삶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잘 행하지 않으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의 통찰에 있게 될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메데 페르시아 다리우스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 그 다음에 작은 뿔이 나타나서 너희를 학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운 말씀의 어떤 그런 감독 아래 권위에 순종하려는 마음보다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이 목사는 이게 좋아, 이 목사는 저게 나빠 하면서 자꾸 여러분들의 권위를 벗어나서 누군가를 평가하는 일에만 매몰되어 있거나 자기의 신앙의 우월함을 갖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징계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런 일들에 계속 하셔야 되고 음행을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뭐 하나님을 사랑하면 됐지 뭐 예물을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물의 생활에 소홀히 한다든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마귀에게 짓밟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8장 27절 나 다니엘이 기진하여 며칠을 앓다가 그 뒤에 일어나서 왕의 일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아무도에는 다니엘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조차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성경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교사가 성경의 교리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듣기는 듣습니다. 믿으라면 믿기도 하겠어.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왜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지에 대한 이해는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계시록에 보니까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으려니까 믿겠어. 그러나 그 일이 왜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7년 환란 동안 21개의 심판이 벌어지고 분노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나보고 가르치라 그러면 주일학교에서 우리의 21개 심판이 계시록에 있어. 그죠? 이런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도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가 환란을 겪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환란이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진짜 이 환란이 어떤 걸 안 건지 알면 이 사람은 반드시 내가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만약 환란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 환란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은 뭘 기도하게 되느냐? 차라리 빨리 죽여달라. 이거 견디는 게 너무 힘들다. 차라리 날 죽였으면 좋겠다. 하나님 빨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될 거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뭐 환란을 통과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이게 막 괴로운 거죠. 이미 들어서 배운 거는 있고 이걸 갑자기 부정하려니까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왜 그러는지 잘 이해도 안 가고 영적인 시야가 꽉 막혀서 성경을 순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다니엘의 자세를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으면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을 당연히 미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동성애를 절대로 빠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음행을 하는 일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죠? 성적 타락, 거짓 종교, 신성모독,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0% 여러분들은 반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음행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면 이 많은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는
공산주의를 반대해.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구원은 믿지 않아. 그러면 그건 공산주의를 반대해봐야 그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에 우리의 어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핵심을 놓치고 자꾸 주변 거에 여러분들이 서성거리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땅을 보니까 막 범법하고 정치도 엉망이고 뭐 정치인들이 막 그냥 뭐 뇌물이나 뭐 이런 걸 받아갖고 왜곡된 막 그런 행정을 하고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 망해버려야 돼.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범법에 빠져 있어서 결국은 작은 뿔이 나타나서 징계를 받는 상황까지 봤어. 그랬더니 지금 다니엘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뭔가 그 재앙으로부터 건지고자 하는 마음에 매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하고 정치적 의견이 반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그를 구원하는 마음이 없이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앉아있기 싫어. 저 사람 동성애자네? 나 그 사람하고 같이 하기 싫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뭔가 죄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 그들과 함께 하기 싫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본질과 핵심에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범법을 목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저들 전부 다 멸망시켜야 됩니다.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그들을 그 죄로부터 건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들에게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면서 그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성경을 보면서 저런 우파는 사라져야 돼. 저런 좌파는 사라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보다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뉴스에 오염돼가지고 뉴스 해설자들이 정치평론가들이 하는 얘기에 매몰되고 있어서 그들의 감정이 내 감정으로 이입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이입돼야 되는데 그들의 증오와 혐오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이입이 돼서 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을 나 혼자 미워하고 있어. 그 사람하고 숟가락 한번 같이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보다는 뉴스를 자꾸 보니까 그 뉴스도 뭐에 내가 판단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판단하고 막 있는 말 없는 말 더해가지고 막 해설해주면 그 감정이 내 감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본이 되어줘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본질에 도달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닌 것을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죄들 때문에 당하게 될 고통을 보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반대하는 정치인을 찍은 사람을 보면서 난 저 사람하고 싫어. 같이 앉아있기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막 괴로운 거예요. 그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더라도 다른 정치인을 좋아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하고 밥 한번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막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하고 다 정치색이 다른 사람은 내 앞에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뭐예요?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본질. 다니엘이 지금 뭐예요? 본질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죄를 짓고 있지만 그가 지 죄를 지어서 멸망받는 거를 생각하면 그 환상을 보니까 괴로워서 앓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혐오스러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당연히 우리는 혐오스러운 죄를 짓고 그들이 율법 아래 법음죄를 하게 되면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런 성경에 대해서 내가 동의는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느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분을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랑의 그 기본 핵심을 내 마음에 장착해야지 그거를 이미 가르칠 때만 아멘하고 뒤에 가서는 다 빼버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다 저주하고 저런 놈은 없어져야 돼. 저런 사람은 죽어야 돼. 저런 사람은 왜 빨리 안 죽어? 막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있는 동성애자를 향해서 막 그게 저주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의 핵심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진리를 알아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다.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 그 바로 자기 가치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향한 애정과 사랑,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상황들을 지금 가슴이 아플 정도로, 알아 누울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그들이 나와 다른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을 향해서 나와 같은 화평과 평안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 몸짓과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